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여러분 모든 행사가 형통하시길 바라고 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특별히 병자들,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환자들 뿐이겠어요. 뭔가 인생에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이혼에 관련된 긴 논쟁을 하세요. 그리고 펼쳐지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예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와서 그 같은 현장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이 아이가 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안수라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자꾸 달려드니까 모여드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많은 사역이 있잖아요. 또 환자들도 많고 그런데 애들까지 이렇게 모여드니까 제자들이 제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리십니다.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천국의 모델로 아이들을 또 등장시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거죠. 아이들 감정이 순수하기 때문에 잘 웃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잖아요. 이게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많이 무엇인가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 웃기도 어렵고 또 울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겸손하잖아요. 겸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잘 믿어요. 사탕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들 꼬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잘 믿는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신뢰감, 순수성, 겸손함, 이 모든 것들이 천국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모델로 이렇게 세우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지 않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겸손과 순수함, 그 다음에 순진함, 그 다음에 신뢰감,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장면이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게 공란복음에 다 등장하는 그런 이 평행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과 선한 일 이렇게 관련 짓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공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남자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하고요. 성인식 하기까지는 율법을 암송하는 철저하게 율법 훈련
말씀 훈련을 시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길인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또 봅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 보니까 어떤 계명이 오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러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0절을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이,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관리래요. 높은 관리입니다.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두 번씩이나 등장하잖아요. 20절,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그래서 그 청년이에요. 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관리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어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나 나무랄 데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영생에 대한 질문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또 생각나잖아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 사람도 관리예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부자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실 때에 침향 100근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밤에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았을까? 영생에 대한, 영적인 욕구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올라가잖아요. 체면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충분히 세상을 나름대로 자기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은 영적인 양식이 공급돼야 돼요. 영적인 은혜가 공급돼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채워져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 아니에요. 막시즘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겼어요. 떡으로 유토피아 만들어진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 지금 떡 문제 해결도 못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유대인이었으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절대적 공허 여러분 인간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만족 안 돼요. 행복 없어요. 저는 이것을 마치 시장에서 엄마 손을 잡고 갔다가 엄마 손을 놓쳐버린 어린아이로 비유를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건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엄마하고 복잡한 시장으로 갔다가 엄마 손을 놓쳐버렸어요. 정신이 없어졌어요. 울고 있는데 나를 데리고 파출소에 데려다 줬어요. 파출소에 순경 아저씨들이 내가 자꾸 엄마를 부르면서 우니까 이것저것 과자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죠. 순경 아저씨들이 준 과자를 손으로 붙잡고 엄마만 자꾸 우는 거죠. 그러자 우리 어머니도 정신없이 나를 찾다가 소문을 듣고 파출소에 들어선 거예요. 어머니를 보자마자 내가 가지고 있던 과자 봉지 다 팽개치고 어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물질로 아무리 채워도 인기와 명예로 아무리 채워도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복은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것뿐이에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로 잘 산다 이렇게 공식을 맞춰놨잖아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부자일 뿐이에요. 부자로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돈도 많고 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부자로 잘 산다는 말이. 그렇지만 주님이 없다면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그 인생, 그 영혼 속에는 절대적 공간 아직 비어 있어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이 젊은이와 같이 돈도 가지고 권세도 있고 뭐 어릴 때부터 종교 생활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도 안심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영적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청년을 통해서 부자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요것만 목적 삼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멈춰 서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살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자 청년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공허합니다. 돈이 있는데도, 인기가, 명예가 있는데도 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사오며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